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때를 따라 그 예비 되어 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정하신 때가 이르렀는가.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교훈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를 고쳐갑니다. 성경에서 또는 잠언에서 이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논리를 각자 나름대로 피력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창조주고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이제 그 구원의 주,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운전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하나죠. 아카페예요, 아카페. 그러니까 그분이 아카페로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카페로 사시는데 우리를 따르게 인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운전하시는 것은 아카페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로 운전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아카페를 퍼다가 우리 속에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는 딱 하나죠. 유일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자기 본질로 사는데 당연히 능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고 지혜이시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능력을 구해요. 돈 버는 능력을 우선시할 거예요. 공부하는 능력도 있고, 온갖 재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도 없게 되고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능력도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죠. 그렇게 능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절실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구하려고 하네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져야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를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주셔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죠.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이거 긍휼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빛이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하셔야 돼요. 장시간을 하셔야 돼요. 조금 해갖고는 안 돼요. 오랜 시간 하셔서 예수 얼굴빛이 올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확 비춰줘요. 그럼 그 빛을,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요, 인간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나요. 막 돋아나는 풀처럼 막 솟구쳐 나와서요. 예수 얻고자 하는 생명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생명의 소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은
밥을 구하고 물을 구하잖아요.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하잖아요. 죽은 자는 밥을 갖다 줘도 못 먹죠. 물을 갖다 줘도 못 마시죠. 근데 예수 얼굴빛에 의해서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 각성인데요. 그래갖고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갖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재산도 인생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야 돼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예수를 얻게 되고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를 얻는다는 건 예수와 그 사람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되면 이제 길들이셔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 통치라고 그러죠. 예수가 나를 통치해주는, 우리 각자를 연결된 사람을 통치해주는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갈망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얻는 것과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두르신 만큼 그가 예수를 얻은 만큼이에요. 그래갖고 그만큼 통치 욕구가 일어나서 그 통치 성령한테 길들여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가 예수를 얻은 분량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진 분량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만큼 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주시고자 하는 거니까, 성령의 소욕은 생명의 소욕이니까 그의 영의 소원이 나날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참 무한 경쟁에 내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은요, 예수에게 더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더 많이 길들여져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만큼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만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니까요. 예수는 무한하시니까요. 분량으로 표현을 해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을 나날이 높여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장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길들이시면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라는 존재를 살펴보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출생 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 가실 연도가 있겠죠. 그날과 그 시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그 마지막 시간은 다 있어요. 그 시간까지 지상에서 살다가 이제 떠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게 해갖고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시죠. 미션.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졌다면 이제 단박 이제 그거를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사는데 능한 거죠. 예수는 능하시지만 그 몸이 이제 예수의 그 운전하심을 받는데 능해진 걸 말하죠.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그만큼의 예수가 통제하신 만큼 능하고 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거든요. 때를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 동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지혜로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서 일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하고 뭐 복합적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기 어리석이 있지만 하늘에서 보시면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섭리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죠. 그 섭리로 활용하셔도 그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까지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치우고 또 다른 이제 자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이게 좀 나오죠. 이게 이제 문재인 다음에 누가 나올지 또 이제 이번에 또 서울시장 뽑는데요. 또 누가 나올지 이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때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게 다 때에 갇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죠? 다 기한이 있어요. 밥할 때가 있으면 밥을 퍼먹을 때가 있겠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하나님 섭리로 이제 그 활용당하는 자들은 밥을 짓는 자들로 보시면 돼요. 밥을 짓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밥을 퍼먹는 자죠. 이제 지금 시대는 여전히 밥하는 자들의 시대냐 아니면 이제 밥을 퍼먹는 자의 시대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분돼야 되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시대로 이제 넘겨가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쓸 자들을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중국의 몰락이 눈앞에 와 있고요. 이제 가시권에 왔어요. 이제 가시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눈 가려갖고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려고 해도 그게 이제 하나님 버린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북계도 그렇고 남한 빨갱이 정권도 그렇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해놓으셨겠지만 그거를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무너질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때에 다 갇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머리할 때가 있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이 잠잠한 자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미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해야 되는데 스스로 나와서 말하면 미련한 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인간의 삶이냐 아니면 그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 자기 삶의 운전대가 많잖아요. 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에로스면 에로스가 그 사람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 운전해서 뭐 모텔로 데리고 가든지 그 에로스가 뭐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든지 그러겠죠. 하여튼 으슥한 거 데리고 다니죠. 그 에로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 사랑은 돈이라고 하면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이제 돈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죠.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 돌아오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에 끌려다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경영에 활용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는 존재로 활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그들은 서로 합해가지고 밥을 이제 짓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밥을 짓는. 지금 이제 시대는 현재 시대는 그 밥을 짓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시진핑이나 북계나 남한이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그 두 정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존재되고 있잖아요. 정권을 도둑질한 자들이 뻔뻔하게 여전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거기도 곧 무너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직도 득세하는 시간이냐, 한 달, 두 달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시간적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마감이 왔느냐 안 왔느냐. 마감이 왔으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숟갈 들고 퍼먹는 거죠. 이제 밥이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를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인간적 지능이라도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거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잠잠히 이제 도망가서 살 준비나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동안 재산 빼돌린 거 해갖고 뭐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숨어서 살 생각을 하면은 수명이 좀 연장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더 할 수 있어. 더 잘하면 더 많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전히 권력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종말을 갑자기 맞겠죠. 그래서 사람은 잠잠할 때를 알아야 돼요. 잠잠할 때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시종을 알 수 없게 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 잃어진 자들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에 능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에 능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 잃어지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죄로 사는 데 능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미션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상의 인간들이 그게 다 틀어놔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자기들의 화려한 스픽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교회 강단을 차지해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밥하는 자들과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한 팀인 거예요. WCC, WEA 뭐 이런 쪽으로 빠지고 사이비 이단 쪽으로 빠져서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활용당하는 자들로 전락되다가 결국은 이제 끝날이 오면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잠할 때 잠잠하자 이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네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바로 밥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9절 10절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이 동역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에 이제 활용당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령 각성으로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그 수많은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밥을 해놨어요. 그 밥을 퍼먹자는 거죠. 네, 그 밥을 퍼먹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태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때를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준비가 맞춰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등산 가고 싶으면 미리 준비해갖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차를 타고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등산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따라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다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길들인 사람들은 다 예수의 몸으로 움직이니까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단서가 붙였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하고 연결돼서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는 거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갈긴 올라가는데 하나님 시간에 맞춰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은혜를 잊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거기서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과거에 내 멋대로 살던 나, 내 시간에 맞춰 살던 나, 내 시간이라고 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죠. 또 돈을 벌려면 돈이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을 따라 움직이죠. 어떤 사람은 싸게 판다니까 그거 살라고 며칠 전부터 그 가게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자기 몸이 원하는 시간, 욕심이 원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시간에 맞추면 우리가 되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도록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풀리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을 알려주죠. 그래서 준비시키게 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것이라 통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아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징조로 때가 임박함을 알려주시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징조를 깨우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를 알고 미리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다 그거를 미리 준비시켜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홍수가 날 거라고 했죠. 그 날과 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홍수가 날 거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방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돼서야 하나님 비로소 이제 방주문을 닫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미리 준비를 시키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날과 날짜 몇 시 몇 분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시간에 맞추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받아야죠.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고 안 할 때는 잠잠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간에 맞추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시간에 못 맞추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날과 시간은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준비만 하면 되죠. 준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죠.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받도록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죽은 자처럼 뻗죠. 경배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그 임재를 얻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것, 이게 하나님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것, 이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것, 그게 준비한 거예요. 항상 그런 준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안 되면 잠잠해야죠. 시간이 되면 입을 열어서 말씀을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때를 따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같이 말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예수는 순종이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할 때 말하는 거죠. 잠잠할 때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 모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할 때 잠잠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말씀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씀할 때 말씀하고. 그게 우리가 예수와 동역하는 원칙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때를 따라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8장 22절에는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제 이 시대를 분별을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시대,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을 재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이 시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재앙을 대비하게 하고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모습이죠. 신명기 28장 12절에는요.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나라. 아까표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등해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그러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 정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축복의 비죠. 이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얻고자 한다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돼요. 이 길들여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얼굴빛 받아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인간 성품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는 예수님 못 섬겨요. 인간 성품으로는 예수님 못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인간 성품을 이제 억제되고 예수 성품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아까페로 살아요. 한번 이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은 아까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페로 살아요. 자기 본질을 어기고 사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본질대로 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이시잖아요. 지혜로 사는 능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사는 자는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거든요. 그 사람 손으로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질서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불도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냐,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식물 주시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그 존재들에게 먹어야 할 양식을 끊임없이 제공하셔야 되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시간에 완전히 맞추시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길들여지면 예수님 하나님 시간을 아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를 움직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뭐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물 심판 내릴 거니까 방주 준비해라 하니까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 방주를 만든 거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죠?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길 잃어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찬양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경배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경외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순종. 네, 그리고 순교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자랑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찬송이 오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에게 길 잃어지다. 예수하고 연합됐다는 자체는요.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해야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만 효과를 보는 거고요.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하나님 임재를 받고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래서 경외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어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외예요. 그 경외에게 길들여지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의인이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데요. 인간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의인이 아니니까. 불의한 자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의인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진다는 뜻인데요.
예수 나의 감사예요. 그것만 하나님 받으셔요. 찬양도 그래요. 죄인된 인간의 찬양 안 받으세요.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접수해서 길들여갖고 그 입을 통해서 예수가 찬송하는 것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는 말은 인간 속에는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쳐도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경외가 아니에요.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분만 하나님께 유일무이 경외해요. 경외.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진 자가 되자 이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걸 받아 누릴 수 없다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경외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경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죠? 그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리는 자만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주시는 추수기한을 정하여 주시는 그 내용들의 모든 것을 다 소화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핸폰이 이제 있는데 아주 그 노인들이 잘 다루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줘도 노인들은 그걸 못 다루더라고요. 노인이라서 못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눈을 못 뜬 사람들은 못 다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내려주셔도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깔아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깔린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이 설명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경외, 예수 나의 경외예요. 예수 나의 경외.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유일무이 경외해요. 그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할 수 있는 근본을 얻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죠. 그걸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 부으시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래. 복된 장마비를 내리래. 이 복을 내려도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지혜로만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예수의 성품, 경외하는 성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장마비를 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복된 장마비를 얻게 되고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랬으니까 그 내려진 비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아무리 주셔도 우리 인간이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못 누려요.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하고 해갖고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주민 1,000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길들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갖고 여러 가지 징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와 전혀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서 예수님과 손발 맞추는 삶이 돼야 되겠죠. 예수보다 앞서도 안 되고 예수보다 뒤처져도 안 되죠. 지혜로운 것이란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연결돼서 길들여지면 지혜의 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3천만이면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의 섭리로 밥을 짓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돼야 되는지 이제 끝나는 것인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통역하는 지도자들.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 나라 세울 때 이승만은 예수님과 통역한 지도자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동역한 지도자들을 받을 때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뽑아주는 국민 수가 3천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북한은 1,000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분을 받들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죠. 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지도자가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도자는 하나님 시간에 맞춰 일하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 국민이 안 따라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발을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오늘 우리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